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이미 죽어 있는 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므로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것을 읽어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복음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주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제가 늘 선생이고 선생이면 뭘 잘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런 게 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잘 모르겠어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아는 것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네요. 40문부터 44문까지인데 이 전체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근데 1500여 년간이나 이제 그 로마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부터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세 천년이다, 암흑기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걷어내보자 하고 종교개혁한 것이 500년 전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종교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리하게 됐는데, 교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뭔지 우리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그거거든요. 근데 문장으로 쓰다 보면 반드시 무슨 주의하게 됩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자체가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문자, 문장. 문장으로 정리했다라는 말 자체가 소유했다는 말이고요. 저장한 거 아닙니까? 저장이라는 걸 내가 이 종이를 가지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권력이고, 권력은 소유욕이고, 내가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게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교리든지 무슨 주의든지 다 율법주의예요. 무슨 교리, 그러니까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주의, 이즘이라는 말이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인간의 주의는 다 같은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의는 어차피 다 우리의 죄만 나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게도 그래,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뭘 할 거야. 나는 그 주의를 안 할래요. 이것도 지주의예요. 나는 이 주의를 안 하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 목사니까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장로교의 교리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어요. 장로교회의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맞다고 늘 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문장이 어려워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수준, 여러분들은 수준 있으신 것이고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보라고 그러시는 거다. 말씀 정리한 거니까 말씀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 찾으면 됩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인데, 그 안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안에는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것도 들어있고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 부분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죽으시고가 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40문 보세요.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했습니까? 요거예요.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으로도 그 대출금을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잘해서 갚아보겠어요.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것이 갚아질 만한 사람이 죽어야만 갚아진다는 건데 그분은 전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왜 죽어야 했습니까? 요렇게 돼야 갚아지기 때문이야. 이게 답이죠.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게 예수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제 말로 표현해보면 이제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제가 성도고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왜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표현하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먹었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대출금을 졌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지만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전 얘기잖아요. 이게 민수기 30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자가 뭔가 대출금이 있다. 여자가 뭔가 죄를 지었다. 또는 하나님께 뭘 내가 어떻게 살게요. 어떻게 갚겠어요. 라고 여자가 말을 해버렸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게도 할 수 있고 안 지키게도 할 수 있는 분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랑 또는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신랑 또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했기 때문에 천지창조 안에 그런 서원 사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하는 어떤 어느 날 망발 또는 어느 날 너무 갸륵함으로 진심으로 한 거 전부 다가 아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여러분 소품들, 모든 어떤 사건들, 너무 이 인생과 우주 전체가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나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은하철도 999 너무 보고 싶은데 일요일 아침마다 갔단 말이에요. 꼭 일요일 아침에 그런 거 해요. 어릴 때 안 그러셨어요? 주일학교 아침에 뭐 미래소년 코난 봐야 되는데, 근데 안 봐도 돼. 저는 안 봅니다. 저는 끊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서원을 내가 열심히 갚는 거란 말이에요. 참 착하고 순진할 때는 열심히 했죠. 근데 점점 크면서 됩니까 그게? 다 여러분도 사춘기 겪으셨고, 저는 사춘기 그렇게 안 겪었습니다. 항상 순종했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지켜가지고 스티커 많이 붙이기, 전도 왕되기, 요게 핵심이 아니군요. 예수 십자가가 주인공이고 나는 이걸 해도 죄를 지은 것이고 이걸 안 해도 죄를 지은 것이고, 잘하면 잘했다는 내가 드러나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안 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세상에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군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십자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거기 각주 보세요. 제일 밑에 1회, 그 페이지 제일 밑에 1,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너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이랬는데, 이런 명령이 나에게 소유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소유한다라는 말은 먹지 마라 그러셨네? 그럼 나는 안 먹어야지? 이러면 내가 그걸 가진 거예요. 그 문장을 내가 가져버린 거잖아요. 이러면 한 단계 부자 된 거잖아요. 부자. 가장 큰 부자는 뭐냐면 다 지켜버렸어요. 저 다 지켜버렸어요.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거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 또 뭐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은 또 왜 했겠습니까? 그냥 선생님 안 하고, 당신은 선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 비꼬는 거잖아요. 당신은 선하시잖아요. 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너는 선악과를 먹는단다 얘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너는 죄를 짓는단다. 이게 그렇다고 지어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아들 예수가 그 죄를 책임질게 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문장으로 썼으니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눈물과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큰 병 겪었을 때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을 겪었을 때, 예수님 믿고 사는데 큰 병을 만났을 때 십자가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진짜 죽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죽음하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염세적으로 죽어라, 자살하는 사람이 나은 거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은근히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 어떤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이해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전부네요 라고 믿어져 버린 거. 이거를 이 무식하게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이해를 제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중심입니다 라고 믿어져요.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악과 먹는데 내 남편 되신 분이 옆에서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어요? 내가 죽음에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내가 졌잖아요. 그거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그게 내가 주면은 남편은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민수기 30장에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책임져 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자, 방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었고, 찾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예,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란데, 바로 밑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른 거 모든 거 다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으니라, 보시기에 좋으니라, 그죠? 그 다음에 보시기에 마지막에 심히 좋으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최초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더라고요.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혼자 하는 거, 아담 혼자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좋지 아니하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담에게 딱 맞는 존재를 지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딱 맞아요. 이거를 동양적으로는 뭐 음양의 조화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그 남자를 재우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뽑아내어 여자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웠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죽였고 아담은 몸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말은 아담 옆구리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다. 아담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 뚫림으로 여자가 탄생하더라는 얘기니까 요걸 보고 좋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걸 보고 좋지 아니하다라고 그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자가 교회다, 여자가 성도다라는 요걸 보고 좋다 그러시고 이게 없으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다, 최초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옆구리 뚫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그 물과 피로 그 물과 피를 뒤집어 쓴 존재가 성도고요. 성도는 그걸 뒤집어 쓰겠다고 죽였잖아요. 내가 물론 안 뒤집어 쓰려고 죽였는데 그걸 뒤집어 썼잖아요. 피 뿌림을 얻은 존재가 성도이고 교회고 아내입니다. 이걸 보고 좋다라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싫다 그랬죠. 침 뱉고 싫고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같이 뭔가 벌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 일이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다가 뱀이 여자를 꼬셨죠. 선악과 먹다가 그 남편에게 줌에 그 어디 있죠? 찾아보세요. 3장 6절 보세요. 뱀이 꼬셨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요게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게 이 남편과 여자 이혼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혼을 못해요. 우리는 맨날 이혼하고 도망갑니다. 애굽이 좋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이 좋고. 근데 기어이 찾아오는데 그게 호셀과 고메아 사건이고 에스겔 16장에 길가에 벌어진 여자아이 사건이고, 남편이 항상 찾아와요. 돈 주고 사와요. 돈 주고. 그 돈은 전부 상대화폐인데 하나님은 절대화폐를 말씀하시더라. 절대화폐는 자기의 피란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피 주고 자기 아내를 사오더라. 그래서 여자한테 달려있지 않고 남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 서원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겠다. 예?
남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남편이 하지 말라면 교회 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남편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남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혼 관계 여기 말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막 교회에서 상담하고 이걸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혼하세요. 맨날 서로 미워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오면은 밥 먹으면서 서로 자기 남편 욕하고 이러는데 왜 같이 삽니까? 빨리빨리 이혼하지. 그건 여러분들 다 취향대로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 법원에 진짜 중요한 거는 세상에 당장 이혼당해도 마땅한 내 같은 여자를 나는 맨날 도망다니는데 내를 계속 불러와요. 계속 불러와. 일행양 찾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맨날 일행양 찾기 하고 태신자 전동운동을 한대요. 자꾸 우리가. 열심히 하셔요. 근데 진짜 그걸 하셨고 성공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전 우주에 단 한 명. 내를 맨날 찾아서 내랑 맨날 이혼 안 하셔요. 이혼 당한 내한테 맨날 장가 들어오셔. 그래서 이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함이니라?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간음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기 위해서 천지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선악과 먹을 때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먹어야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에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써지는 거죠. 여자한테로 안 가고.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율법에 써놨잖아요. 민수기 30장에. 남편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규례를 적어놨다라고 30장 제일 끝에 아까 있었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막 그런 문장들이 전부 예수님 얘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신랑이고. 그래서 예수님 같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막 이중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예수님을 말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인물은 그 인물 자체를 말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말하고 동시에 죄인을 말한다고요. 그 죄인의 모습은 아담이 막 발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뒤에 가면은 뭐 여자가 내한테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우리 죄인의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부제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임져가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모으면 되지. 다 아는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명령 받은 사람이 자기란 말이에요. 여자가 줄 때 니는 내 아내 아인데 이러면 민수기 20장 30장 율법이 자기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짊어진 거죠. 그래서 같이 먹었다. 예수님 죽는 이유는 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사 제도다. 제사 제도는 흠 없고 티 없는 제물을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죽이는 거. 이걸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내 죄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하셨구나. 함께 하셨다. 그게 이제 나와 형제가 되셨다. 이 같은 말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전부 같은 말이고. 내랑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낮추셨다. 내랑 같아지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빌립보 2장 8 이게 여기는 없을 거예요. 뒤에 있네요. 그 41페이지. 41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빌 28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요게 내랑 같아지셨다는 말이죠. 사람의 모양 이 말이 여자랑 같아졌다라는 얘기고 자기를 낮췄다 이 말이 아내에게 자기를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가 유일한 성경의 주제라고요. 이 십자가가 전부예요. 이 십자가 졸업하고 그 다음으로 어디 가는 게 없고 십자가에 못 미치는 게 없다고요. 전부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살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라고 사는 겁니다. 전부 자기 눈에 막 갇혀가지고 자기 보이는 거 보고 살거든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당장 내 자식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당장 내 돈벌이가 보이고 당장 우리 일이 보이고 이러는데 근데 그때 알게 돼요.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군요. 이 모든 일을 성도의 고난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광야 길이군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원래 평화로우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전대가 뭐죠 이거 또 이거 못 외워가지고 전대 2개 가져라. 전대를 막 소유해라. 그죠? 그 다음에 검 없는 자는 돈 주고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명과 예수님 함께 있는 이 그룹이 뭔가 남자들 13명 뭉쳐있으면 좀 뭐처럼 하여튼 뭔가 제야 세력이고 당이란 말이에요. 무슨 당.
당이 평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을 준비를 해. 이러면 남들이 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테러리스트들이구나. 폭력 집단이구나. 그게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평화를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에게 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을 거야. 나 일부러. 그래서 너 칼 사.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일부러 예수님이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칼 들고 다니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짓자라는 뉘앙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똑같이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받기 위해서 원래 칼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칼 가져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요게 불법자와 동류다. 불법자는 나고 동류라는 말은 짝이라는 말이잖아요. 짝. 그리고 배우자라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걸 좋지 아니하다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딱 맞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동류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불법자와 동류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게 교회죠. 41문입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이게 장례 치러졌다는 말이잖아요. 답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장례를 안 치렀으면 저거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례를 다 치렀고 무덤까지 들어갔고 돌문까지 닫아버렸다. 장례가 다 마쳐졌다라는 말은 확실히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 죄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선악과 확실히 같이 먹으셨고, 확실히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정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장례 치렀다는 것이. 42문. 자,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면 그럼 나는 해방됐으니까 이제 안 죽어야 되잖아요 라는 그 얘기죠. 이 질문은. 왜 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죽습니까? 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는 반항 섞인 질문은 나의 죽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반항의 질문입니다. 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죽는다고 하는 그 추혈을 내가 왜 감내해야 되는데요? 예수가 다 해줬다면서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 죽음을 되게 큰 걸로 보기 때문에 안 죽고 싶은 것이고, 게다가 그걸 복음적으로 내가 포장하고 싶으니까 예수께서 다 하셨으므로 저는 은혜로 안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죽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하여 네 죽음이 뭐 그리 가치 있는 줄 아니?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네 죽음이 뭐 그리 가치 있는 줄 아니? 그래서 의를 위하여 자살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고귀한 자살 때문에 노동법이 개선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의 죽음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걸 핑계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열사라고 부르는 어떤 죽음이라든지 그런 걸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개신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는 그쪽에 편들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지도 않다고요. 개신교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범주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위인 전집 100권짜리 말씀드렸죠. 2번부터 100번까지 다 똑같은 얘기고 범주가 같은 얘기고 1번만 범주가 다른 얘기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데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뿌린 피를 말한다. 더 나은 피,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더 낫다라는 말이 다른 범주를 말한다. 다른 모든 피 흘림들은 이 땅을 개선시키고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는 하나 그것이 생명은 되지 아니하고 생존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노동자의 인권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가 분신했다? 좀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생존 문제의 어떤 원활함이 조금 나아지기는 해요. 그것만 해도 이 땅에서는 정말 추앙할 일이에요. 눈물 흘릴 일이고. 근데 범주가 다른 이야기. 생존 범주 바깥에 있는 그 범주는 뭐겠습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은 생존과는 관련이 없다.
생존하고만 관련이 있다.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오직 생명을 주는 피 흘림은 예수님 피다. 그 말씀이죠. 그게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42문 답의 각주가 4번 붙어 있잖아요. 그죠? 뒤에 4번 보십시오. 4번 시편 49편 7절입니까? 찾으셨죠? 이거 시편 봅시다 여러분. 그냥 49편 찾으셔가지고 시편 49편 자, 시편 성경책에서 49편 찾으셔서 시편 49편 보시면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의 영웅이나 너희들의 어떤 의사 열사가 죽음에 니들이 관심 가지니 3절 내 입은 진짜 지혜를 말할게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게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거 오전에 말씀드린 부자죠. 나는 대출금 다 갚았어. 나는 성경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잘 지킨 내가 어떤 열사로서 나의 죽음으로 이 땅을 내가 더욱 해방시킬 거야 라는 그 죽음이 단 한 명의 사람도 구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49편은. 그래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존하는 돈은 좀 마련할 수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걸 하나님은 돈으로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님이 불쌍하니까 그거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갚을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갚을 거예요가 저 말씀 잘 지킬래요 이 말이잖아요. 대출금 갚을 거예요 요 말이 오전 설교와 연결하면 제가 말씀 잘 지킬게요. 내가 비록 1만 달란트라는 서원을 제가 하긴 했지만 제가 갚을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만 달란트라는 숫자를 사용하신 것은 일부러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할 때마다 헷갈리네. 1달란트가 20년 연봉. 건장한 남자의 20년 연봉이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1만 달란트면 20만 년 연봉 아닙니까? 이거 갚으라는 얘기입니까?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20만 년 연봉치를 너희들이 대출을 했어. 이 말은 못 갚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성경책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제가 안 먹을게요 하라고 쓴 게 아니고 저는 먹는군요 라고 하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1만 달란트라는 말은 내가 못 갚는 돈이군요. 그래서 1만 달란트가 너무나 엄청나서 네가 영원히 마련하지만 상징적으로 20만 년이고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 20만 년보다 더 길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거를 알면은 비로소 사람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짐승입니다. 49장 12절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 모르면 그냥 짐승이에요. 흙이고 우리가. 제일 끝에도 20절에도 존귀하나 요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 요 말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요게 또 1만 달란트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요거 깨달을게요. 이러거든요. 저는 요거 더 알아낼게요.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줘야 요걸 알아요. 이게 마리아의 잉태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요걸 줬어요. 이걸 보고 지혜의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삼위일체로 말하면 누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셨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한데 저와 여러분한테 오면 안 되는데 그분은 남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대출금을 그분이 안 뒤집어 쓰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한테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같이 먹고. 이게 성령님이 오신 그 일이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내어주시니라. 예수님은 고개 숙여 죽고 영을 넘겨주시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게 게 비로소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었군요. 이러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9편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무슨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니고 원래 죽는 거다. 근데 가치 없는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옛날에는 막 나 죽을까, 내 자식 잘못될까, 내 아들 죽을까, 이런 죽음에 우리가 막 그런 가치를 두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어머나 내가 죽는 이 죽음이 나에게 다른 또 가치가 있군요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살아있으면 죄만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요. 숨 쉬면 뭐를 내놓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놔요. 산소를 자꾸 먹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산소 자꾸 먹고 이산화탄소 자꾸 내뿜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죄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설명을 잘못하면 이상해지고, 여기서 비관주의 또는 염세주의로 갈 수 있어요. 진리 알았다, 복음 알았다 이러면서 염세와 비관으로 갈 때가 많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데 허무하거든요, 인생이. 진리를 내가 성경을 다 알았는데 허무하거든요. 뭐 없나 싶고, 죽고 싶고, 그렇게 될 때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죄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살아있으면 죄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죽임으로써 죄를 그치게 만드셔요. 죽이면 죄 안 짓습니다. 죽이면 내가 죄를 안 지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스마트폰 있으시니까. 사탄에게 내 주노라, 이런 거 찾아보세요. 사탄에게 내까지 쳐야 나와요. 이거는 뒤에는 동사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 이거 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 자주 해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 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죄가 많았고, 성도인데 음란한 일이 있고, 성도인데 말도 못할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성도라서 더 이상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살아있으면 계속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고, 어머나 성도인 나에게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의지를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성화주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성화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을 성령님이라 하는데, 이 표현을 우리 복음에서 제일 싫어해요. 착하게 살기 싫거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근데 또 요 말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은혜로 사셔요.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분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아멘이고요. 우리 삶을 한번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파라다이스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부산을 성시화하려고 그러고요.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반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교회니까 서로 형제 사랑하는 것만 나와야지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모임은 뭐만 나오냐면 다 시기 질투하고, 오늘도 밥 먹으면서 별 생각 다 하셨을 것이고, 막 서로 쳐다봤고 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그게 우리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일 때 옆에 있는 남편 예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해라, 이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 함께 있다? 그 말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온갖 문제 다 일어난다. 이거 제 설교 아닙니다만 다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죄를 그친다는 것은 죽어야 끝나는구나? 그러면 어머나 그 죽음이 너무나도 가치롭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살해야 되겠네?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 삶을 죽음으로 살죠. 예수님 은혜로. 말이 너무 좀 저도 똑바로 이해를 못하면서 말하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제가 방금 말 죽음으로 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으로 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살아있으면 죄밖에 안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살아있으면 죄밖에 안 나온다. 근데 아까 찾으라고 한 거,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참다가 에이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러면 죽었어요. 실제로 죽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죽었어요. 죽으면 죄를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살아있으면 죄를 짓는데 나를 죽이심으로써 죄를 그치게 하시는군요. 죽음이 찾아올 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질병이라든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간 겁니까?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은 그 성도는 죽어서 어디 간 겁니까? 천국 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뜻으로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러면 죽였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 어디 갔을까요? 진짜 아나니아와 삽비라. 천국 갔죠. 천국 갔죠. 헌금을 속였는데. 근데 그 죄를 내가 끊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 영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단 하나 가치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죽음 덕분에 죄가 그치는군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43문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42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2문이 죽음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내 죄가 그쳐지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내 죄가 굳혀진다는 것이 죽음의 가치네요. 이렇게 됐는데 43문에 이 죽으심에 다른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로 살다가. 근데 내가 나중에 죽는 그것도 혹시 그게 유익합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43문이.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말고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문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익은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영생 얻는 거, 그게 유익인데 같은 말이긴 한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으로써 죄가 그치는군요. 이게 뒤에 있는 유익이에요. 죽음이 유익이다가 돼요. 43문의 답은. 죽음이 유익이다. 그래서 답을 보면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43문 답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죽음의 공로와 효과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와 효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뭐 됐습니까? 죽고 장사되며.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요, 예수님 덕분에 죽어요. 죽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죄가 멈춰지니까. 죽으면 더 이상 내 욕망이 없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죽어야 끝나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고 사는 거죠. 결코 염세적으로 자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죽노라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인생을 아까 그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입에 달달하는 것은 복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걸 적용해보고 인생에 살다 보면 이상하게 두세 사람이 모이고 이상하게 뭐하고 안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여러 번 겪었고 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은근히 그런 거 안 겪고 싶어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또 개인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근데 겪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분란들은 벌어집니다. 그게 마땅하다. 그게 너의 죽음이다. 십자가 안에서 묵시 속으로는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70이며 80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 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늙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구나. 그러면 끝나는구나. 근데 묵시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 맞추지 않는 게 묵시 속에서예요. 묵시 속에서 이 말은 하나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공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가 벌써 다 이루어졌고 천국 모든 거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시작이었고 모든 거였어요.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고요. 성도는. 근데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악한 소욕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악한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내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여전히 너는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저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여전히 어떤 죄가 나와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 속에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게 멈춰졌고 그거를 진짜로 나의 육신으로 이 몸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몸의 죽음이에요. 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재림이고요. 갖게 되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또는
재림 전에 내가 죽어서 그게 자는 거죠. 자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깨어나고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죽어야 그게 끝난다. 죄가 끝난다. 묵시 속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나 하는 척 가끔씩 연기도 한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 연기도 좀 해도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말의 핵심은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제물로 드린다, 이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나요.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거고. 이게 시공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갔고, 시공간 빼면 갔고, 근데 시공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이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재림이기도 하고 나의 죽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자,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 끝내고 하나 추가된 게 44문이에요. 44문 뭡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추가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숫자 2 붙어 있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버전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로마형이라는 버전이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안 있었겠습니까? 대다수의 버전에는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후기 로마형이라고 하는 어떤 버전에는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다시 44문으로 가보십시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 음부가 지옥이라는 뜻이고 무저갱이라는 뜻이고 스올이라는 뜻이고, 무저갱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무저,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바닥이 없는 수직 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욕망의 상징이고요. 지옥에다가 내가 내 돈과 명예와 자랑을 잔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죠. 바닥이 없으니까. 그걸 지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음부고 지옥이고 스올인데 악한 자만 가는 곳이고 형벌 받는 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갔다라는 표현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지옥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지옥도 갈 정도로 너를 사랑했어 라고 표현한 거야. 예수님 심지어 지옥의 그 형벌을 다 당할 정도가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 라고 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 그게 지옥이구나. 예수님 친히 지옥을 체험하신 거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만 설명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지옥에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2000년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할 때까지는 1500여 년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간 적 있잖아. 예수님이 지옥에 갔으면은 지옥을 다 무찌르지 않았겠어? 예수님이 지옥에 갔으면은 지난달에 죽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아마 지옥쯤에 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 가서 우리 할아버지를 안 만났겠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지옥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구원 안 하겠나라는 생각을 천주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요러한 지옥을 뭐라 그럽니까? 천주교에서 연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까지는 아닌데 지옥의 한 중간 단계쯤 되는 어떤 대기 장소에 내 할아버지 안 믿고 돌아가신 내 친척 누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또는 그분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싶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니까 아들이 엄마 말 더 잘 들어줄 거니까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거라고요. 예수님 지옥에 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안 만났겠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할 거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살림을 받은 살아있는 예수가, 살리심 받았죠. 살아있는 예수가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잖아요. 육으로는 죽었는데 영으로는 산 그 예수가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19절에.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 예수님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이 옥이 지옥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옥이라는 이 한 글자가 지옥이거든요. 그가 또한 영으로, 이 말은 바로 위에 있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살아있는 예수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네요. 그러니까 선포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대로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았고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살았고 이대로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전도를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할아버지 전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했으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적혀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문장 때문에 내 할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구원, 내 가족 구원, 내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눈도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자기 아들의 죽음만이 승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가 지옥에도 선포되는 승리의 선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긴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지옥도 울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예수 죽이면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죽인 그 죽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 자기 머리 깨진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가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사탄이 좋다고 예수님 죽였는데 죽인 그 죽임이 뱀에게는 머리 깨져 죽은 것이고 성도도 똑같이 예수를 죽였는데 성도가 예수를 죽인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된 거죠. 사탄과 뱀과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여자는 구원받고 아내는 구원받고 아내를 꼬신 뱀은 어찌 되는 거예요? 머리 깨져 죽고. 요것이 벌어진 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셔서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살아서 지옥에 가서 선포해버렸다. 내가 이겼다 라고. 이 선포다. 요게 이제 바람직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또 개혁주의도 요걸 해석을 하거든요. 개혁주의도 이제 그걸 건전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 시공간이 없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는 것이 우리 시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원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이뤘거든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먼저 있다고요. 거기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를 다 한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먼저 십자가의 선포를 다 했으니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그거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갑니까? 누구 믿고 천국 갑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방금처럼 시간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선포가 먼저 있었다고요. 원래부터.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만 전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노아의 때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이 노아거든요. 20절에.
20절. 요게 무슨 얘기냐면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 그들에게도 나 예수가 십자가 다 이뤘고 영으로 살아서 가서 내가 다 전도했어. 근데 복종 안 했어. 요 얘기라고요. 옥에 가서 선포하시니라 요 말이. 그래서 다 그런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구약이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그거 들은 사람은 구원 얻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전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전부 예수님 중심이라고요. 요거 시공간만 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공간을 집어넣으면 예수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십자가가 없는 세계가 돼버리고 2000년 이후인 오늘 우리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세계가 돼버리잖아요. 요거는 우리 시공간에서만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시니까 시공간이 필요가 없다. 시공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시고 그거를 나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2022년으로. 너는 1977년 3월에 태어났어. 이렇게. 그 내 시공간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훅 풀어버리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접어버리면 시공간은 없어지죠. 그래서 영으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내 구원과 내 친척 구원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지옥에 가셨으니까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읽히는 은혜는 나의 공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 은혜, 이 참된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